그리고 이제 한국말 하면 나는 비로소 행복합니다라는 말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네, 오늘 때마침 아직 우리가 저걸 안 했는데도 이렇게 한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예화해 드리는 이 가족도 인꼬 부부예요. 오늘 오신 분들처럼 인꼬 부부인데, 인꼬 부부로 소문난 우리 김 집사와 이 집사님이 계셨다고 쳐요. 근데 이제 저녁에 두 분이서 이제 애들을 재우고 이제 TV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TV에서 뭐 하냐면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요새 드라마 주제들이 대충 다 뭐죠? 대부분? 불륜이죠. 예, 불륜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불륜 드라마냐면 남편이 아내 몰래 첫사랑을 만나는 불륜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심각하게 보고 같이 보다가 이제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드라마 속에 그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자기 솔직히 말해봐.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결혼 전이니까 괜찮아. 얘기해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시선을 이렇게 TV에서 띄잡고 그걸 계속 보면서 있었어. 이렇게 무심하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남편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했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좀 눈치를 챈 거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 결혼 전에 사랑한 사람이 있었냐면서 있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랑했냐고 물어봐서 아내를 쳐다보면서 멋쩍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랑했지. 그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는데 여자들은 거기서 참지를 못하나 봐요. 안 물어봐야 그게 남는 건데 거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TV 보는 남편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그럼 뽀뽀도 해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건성으로 그럼 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열이 받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톤이 높아졌죠. 톤이 높아지면서 이 아내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남편이 이렇게 쥐어잡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럼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하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럼 지금도 사랑은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자리에서 벌떡이면서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그럼 그년하고 결혼하지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내가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연애한 게 자기 아내였다는 거죠. 네, 감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목사는 본의 아니게 웃긴 얘기도 분석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자기랑 지금 결혼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꼬부부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그걸 아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왜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실과 자기 삶에 있는 현실이 그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면 급기야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결핍과 부족을 더 우리는 깊이 관여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심이고 두 번째는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이라는 이 말이 저는 그냥 착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원어에 보니까 토부인데 이 토부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으세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반복해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장이라는 걸 아시죠? 그때 만들어 놓고 그거 말고 그것도 참 좋죠. 근데 뭐를 만드시고 말고 공식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시기에 그 좋았더라가 바로 이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다래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하심은 여러분 뭐냐면 헤세드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이거는 한결같은 사람, 영원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국 고백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조금 전만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눈앞에 목전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면서도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지냈던 모든 순간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좋게 보아주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해주셨던 것이 내게는 더 큰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건데 반드시가 영어에서 보면 surely거든요. 이건 뭐냐면 확실하게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확실하게 나를 따른대요. 이건 뭐냐면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니까 나를 끊임없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든 말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접어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신 것 같은 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 그 선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사실 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것들을 노트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무섭고 여러분도 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두렵고 힘이 드는 건 환경일까? 라는 것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사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나의 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특기?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 이걸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맞구나 하는 게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 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내 신앙이 무너질 때 사단이 하는 특기가 뭐냐면 divide and rule이래요. divide가 뭐죠?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룰은 그 분열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가르고 지배하라. 가르고 지배하라. 그래서 항상 디바이드하고 자기가 그것을 룰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의 의심과 걱정으로 가르고 그 뒤에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를 지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냥 내가 생각해버리는 나의 세계가 더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이달리 아세요? 이거 보셨어요? 미국에서? 예? 이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릿지예요. 금문교.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1000m? 제가 이 길이를 보니까 2737m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길다만 알지 2737m가 세워진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1933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937년 4월에 4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마쳐 이게 지금 공사하는 거고 이게 지금 다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을 때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밑에 여러분 지나가는 헤어비어 시속 100k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불가능한 다리랍니다. 여기가 이 공사가 불가능한 다리인데 이것을 제임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혁명적인 공법으로 이것을 설계하고 공법을 통해서 이걸 짓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확실한 설계도가 있고 그렇게 특유한 공법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짓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대요. 그 중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다리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그 다리 공사를 하다가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현기증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 물살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공사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 1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보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사 책임자인데 만약에 공사하다 사람들이 죽어 그 높은 다리에 밑에는 100kg가 넘는 그 해협의 물살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서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뭐일 것 같아요? 예. 다녀오신 분이 다르긴 하군요. 안전철망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당신은 센세이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철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뒤로 사람들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예? 이 뒤로 떨어지는 수가 줄기는 했지만 19명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없어진 사망자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왜냐면 안전철망을 설치하고 나니까 혹시나 현기증이 나거나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나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기섭 형제네 그 키친을 가면 가끔 웃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섭 형제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섭 형제에서 일하는 그 친구 중에 젊은 친구가 하나 인상 되게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키 좀 작고 잘생긴 청년인데 이 친구는 기섭 형제를 보면 이렇게 웃어요. 기섭 형제는 잘 모를 거예요. 씩 웃는데 그 모습이 내가 느끼기엔 뭐냐면 주방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양반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사를 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철망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전철망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작업 속때 다시 말할까요? 우리 영혼이 솟게 되고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 또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내 남편에게 물어보면서 그걸 갖고 의심을 하는 그것을 믿느냐의 아내의 삶과 안전철망을 보면서 흐뭇하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보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요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부 윤석열 장관과 그 총장과 그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학생들 설문조사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사람 있으니까 우리 연지 형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두렵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호주에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가 조금 쇼크였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이 요새 사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미래 불확실? 조금 평범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뭘 것 같으세요? 공허함. 외로운 공허함. 외로운 공허함. 이거 다 합치면 뭔지 아세요? 요새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죽음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집도 한 명 장명 못하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현재 살아가는 삶이 가장 두렵다고 대답을 했어요. 사는 게 제일 두렵대요. 예, 그게 여러분 말씀하신 걸 거예요. 사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때는 사회 가치를 이렇게 하면 또 라떼가 되나요? 그 사회 가치를 생각해서 죽고 나서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무엇이 잘 사는 것조차인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말하는 청년들.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불투명한 미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는 한국의 사회적 구조, 경제 악순환,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들, 어쩌면 거기에 AI 출현과 로봇들로 대체되는 일자리들. 예? 지금 여러분들 칼질 잘하신다 그러지만 나중에 로봇 나오면 여러분 칼질은 조족지혈됩니다. 예? 그때는 60초에 여러분 감자를 진짜 몇만 개를 썰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삶의 자리가 마치 금문교라는 인생에서 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순간 돌아보거나 주위를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죠. 현실이 장악되면서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다 다리 밑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데 안전철망은 보이지 않는 마치 다윗이 얘기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내가 죽기를 원하는 내 원수의 눈앞에 있는 내 모습과 같은 모습들을 볼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진리 찾을 시간이 없어요. 진리를 다 말한다 그러지만 결국엔 진리 전에 그냥 눈에 보이는 팩트인데 팩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관점마다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통해서 깊어지는 영성보다 점쟁이처럼 손에 머리 딱 얹고 기도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은사 가진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성삼일체 공동체로 지으셨고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도 바뀌잖아요. 때로는 일상의 시간과 노동의 귀중함보다 복권 등을 사거나 사행적 운을 바라면서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으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꿈꾸지만, 그것 역시 또다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얼마간은 안정 누릴 수 있지만 그거 결국 탕진하거나 그거 이렇다 할 수입 없이 지출하게 되거나 투자했는데 망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도 탕진하지 않을 만큼 큰 돈이 있으면 되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요, 차도 주시고요, 결혼도 허락해 주시고요, 자녀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더 나은 직장도 주시지만,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얻는 축복이 맞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믿고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는 생각을 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회고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상이 돼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왜? 마치 눈에 보이는 나뭇잎 뜯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처럼 그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평생에 주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신가, 그리고 나에 대한 당신의 그 약속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철망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그 여호와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 살아가고 바쁘게 또는 게으르게 그냥 살다 보면요, 이거 안 보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던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희가 함께 리트릿을 간 적이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윌슨스 프로모티로 갔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윌슨스 프로모티를 조금만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도시의 불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트 타고 나갔을 때 그때가 생각나서 이 그림을 찾은 건데요, 이건 제 건 아니고 구글에서 찾은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학장님하고 저하고, 저희 학교 신학장님 프랭크 레이스라는 분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공동체 목사님, 나이 드신 분인데 저한테 삼촌같이 잘해주신 분이 계세요. 셋이서 이렇게, 제가 밥을 먹고 이제 다른 신학생들하고 이러고 있는데 학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헤이, 여기다 가만, 이렇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셋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렇게 토치하고 프레시라고 이렇게 한 거에서 토치를 들고 이렇게 나갔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불이 있지만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서 오솔길로 가면 하나도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그걸 이렇게 하고 걷는 거예요. 근데 좀 큰 길이 나왔어요. 큰 길이 나왔는데 큰 길이 딱 나와가지고 한참을 걷다가 꽤 걸었어요. 꽤 걷다가 갑자기 학장님이 토치를 딱 끄신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쓰자 그러더니 딱 쓰시더니 토치를 딱 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깜깜해지는데 순식간에 여러분 점점 깜깜해지더니요, 완전히 깜깜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어느 정도 깜깜했냐면, 숲속이니까 어느 정도 깜깜했냐면 이렇게 손을 다야 사람을 알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막 키득키득거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인데도 이렇게 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장난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hold my hand, 그래서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셋이서 손을 딱 잡고요, 그 다음에 학장님 뭐라냐면 밑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밑을 보고 자기가 카운팅을 하겠대요. 그때는 한 20 정도를 세셨어요. 20, 19, 18 쓰다가 지루하고 나서 뭐라냐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딱 봤는데요, 여러분, 그 나무숲 너머에 하늘의 별이 진짜로 이것보다도 더 감동적이었어요. 엄청난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의 눈은요, 이미 밝은 도시의 불빛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렇게 그분이 요구하신 대로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을 세팅하기 전까지는 하늘을 봐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배를 타고 한번 나갔는데요, 모든 이 멜번이 만이잖아요. 이 모든 만의 도시의 불빛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불빛이 없는 곳에 갔을 때 바로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워서 계속 보니까 갑자기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은하수까지,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다른 것에 세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학장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여기다 베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도심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은 이미 도시보다 밝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지켜가신다. 저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나고,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학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장이나 원수의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해도 모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손을 잡고 잠시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늘을 볼 때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하셨던 선하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었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거나 원수의 눈 목전에 있었던 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왜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요, 그대로 고통이 되어서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간 침묵하고 잠시간 시간이 걸려도 그 안에서 여호와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러 할 때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한 번도 그것을 이렇게 걷어가지 않은 그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 같은 우리에게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훈련과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일하는 일터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아프리카 사람들 레퓨지가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거기 이렇게 아주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길 건너고 이쪽에 알디고 이쪽이 주차장인데요. 그 주차장을 건너는데 애 하나가 이 이어폰을 꽂고요,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저쪽에 차가 없었고 이쪽에 차가 없으니까 애가 이렇게 한번 확인하더니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걷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자동차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를 꽂고요,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차는 당연히 애가 쓸 줄 알았나 봐요. 속도가 안 줄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저러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꽝! 빵! 하고 크락션을 굴렸어요, 제 차에서. 그걸 보다가.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는 그냥 가고요, 자동차가 포기하고 갑자기 속도를 확 줄여가지고 진짜로 확 줄이는 게 느껴지게 확 줄여가지고 이 아이 앞에 대서 딱 쓴 거예요. 그래도 뭐 한 1, 2m 정도는 누구 섰지만 딱 쓴 거예요. 근데 애는 몰라요. 모르고 길을 건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유리창을 열고 이 아이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렇게 보더니 그렇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사인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요, 보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묵상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제가 한 장면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예, 우섭 형제거든요. 우섭 형제고 우리 이렇게 같이 유니폼을 입고 찍었는데, 예, 지금 제가 이제 이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거래처를 제가 다니거든요. 거래처를 다니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섭 형제도 저한테 얘기해줬지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제가 거래처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근데 저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하는 게 다르다는 게 좀 느껴요, 일반 사람들하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번 주에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고 저희 거래처 중에 한 군데가 다이아몬드 크릭, 허스트 브릿지 이런데, 여기는 가면 여러분 소하고 말밖에 없어요. 한동안 몇 킬로가 소하고 말밖에 없는데요. 그런 데를 가는데요, 여러분 거기를 운전해서 쫙 가는데 또 다음 장소는 또 그런 마을을 거의 뭐 몇십 킬로를 지나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시내처럼 붙어있고 게 아니거든요. 운전해서 가서 거기다 뭘 전해주고 얘기하고 이제, 예,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픽업해서 막 오고 있는데 한참을 왔어요, 다른 동네.
거의 한 20 몇 킬로를 운전해서 한참을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더니 너무 미안한데 다시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왜냐니까 자기가 리셉션에서 줘야 될 것 중에 빠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대다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넥스트 타임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부 시간을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넥스트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내가 지금 사실은 20여 킬로 정도를 떨어져 왔지만 내가 다시 돌아갈게. 그리고 전화를 끊고 차를 돌렸어요. 차를 돌렸고 그리고 이제 우서병한테도 전화가 왔고 그래서 돌렸어요. 돌려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 리셉셔니스트가 호주 여자분인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니까 더 미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No worries.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Rather we thank you because actually this is good for us.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한국말로 하면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게 사실 저희한테도 좋아요. 예, 왜냐면 저희가 이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We can do more. Thank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보스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이 회사의 사장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뚱맞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아닌데?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는 다른 크리어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네가 2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고 이것이 왜 너한테 더 낫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사장이 하는 얘기지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일할 때요 사장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걸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늘 생각해요. 이게 내 회사라면 어떨까? 또 생각해요. 내가 되고 있는 직원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생각해요. 내가 적어도 이 지금 공동체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면을 보여줘야 되는 건가? 또요. 그래서 저는요 잘 모를 때 의중을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는 늘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도시락을 싸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도시락 선수 됐어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도시락 싸는데 그런데 이 도시락을 싸면서 우리 늘 같이 거래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의 모든 일들은 회사와 관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장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그 의중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할 때 그거를 써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사장처럼 보이대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뭐냐면요. 누가 사장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팀 스프림. 스프림은 회사 이름이거든요. 팀이거든요. 팀 스프림. 여러분 팀 스프림처럼 생각하고 팀 스프림처럼 말하고 팀 스프림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팀워크이고요. 그게 팀워크의 철학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해요. 직업윤리적으로. 시크하게 일 잘하면서 이러고 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차갑게 거리지만 일은 잘하는 걸 프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국 드라마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프로페셔널리즘은요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 때문에 돈이나 다른 부분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우리 기독교용어로 하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을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래서 점심시간에요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작지만 늘 그런 것들을 꿈꾸는 공동체예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배가 되는 저의 거래처를 넓혀주셨어요. 저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요 하나님 이가 요셉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요셉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있는 곳이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처임을 드러나면 안 돼요를 저는 기도하면서 매일 우리가 함께 현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버전으로 본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말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주인의 삶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주님으로 하나 된 팀이 바로 교회예요. 그는 머리고 우린 지체니까. 근데 이 팀워크가 바로 성도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성도의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팀워크는 팀 지저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프로페셔널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냐, 다양하냐, 우리에게 드러낼 만한 사역이 있느냐가 사람들에게 자랑이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냐가, 그리고 다가가냐가 진정한 교회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가 되는 것은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다 죽고 나서 모든 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이제부터 나는 프로가 되는 거야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Here and Now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장님이신 분 아시겠잖아요. 내 월급 올려주면 그때부터 잘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Here and Now가 이루어져야 프로페셔널리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어느 경우든 주님의 뜻을 살피며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늘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기준이 된 나의 하나님 앞에 그 의중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를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 기뻐하셨던, 뭐라 그랬죠 아까? 주의 선하심, 그리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것이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를 프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이켜보니까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지난 사역의 양과 상관없이 제가 얼마나 아마추어였는지를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를 주님의 팀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오늘도 나는 자격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비로소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천 년 전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요, 저한테는 이게 하나 다르지 않은 제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어느 경우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정녕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셨기에 내가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거할 것이 없다는 나의 고백이 지금 저보다 훨씬 잘 나가고 훨씬 자랑할 것 많은 사람보다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시작했어요. 잠언 묵상하는데 매일 하기 원해서 이름을요 계속 생각하다가 심플하지만 의미가 들어간 게 뭘까 하다가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를 했거든요. 누가 벌써 자무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5번 말씀 전했는데 느낀 것이 뭐였냐면 이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성도들 위해서 시작했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진짜 아마추어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잠언뿐만 아니라 신명기 때도 그랬지만 특히 잠언은요, 신명기처럼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잠언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야 겨우 그 다음날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말씀 하나 떨어져요. 그게 제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 제가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감사하냐면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날 설교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죠. 읽으면서 어디서 뭐가 이어지고 또 주석 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지, 어떻게 이해해야지. 그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일 나가기 전에 시작했던 것이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잠언에 관계된 설교도 듣고 주석들 듣고 제가 한 이야기 녹음한 거 듣고 그러면서 6시간, 5시간, 6시간 운전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쉬고 저녁 먹고요. 자기 전에 녹음하면서 그 전날 거 녹음하면 그 다음날 거 전날 녹음하면서 또 다시 원고 봅니다. 여러분 그 보시기에 여러분 그 원고 되게 형편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저한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삶이 시작이 됐냐면 아침에도 묻고 저녁에도 묻는 삶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물을 때는 하나님 오늘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었던 것이 저녁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제가 보지 못했군요 라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나 은하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시의 불빛에 너무 눈이 맞춰져 있으면 내 눈이 거기에 크게 열려 있어서 여러분 캄캄한 하늘에 별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내가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동안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여전한 모습 속에서도 나 성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거래처 사람 때문에 차 타고 혼자 욕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을 아시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토부, 그 선하심과 지금도 어떤 때는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쳐서 나마저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그래서 내가 미워할 자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기도할 자만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도망가지 않고 붙잡고 쫓아와 주시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간증입니다. 누군가는 제 설교를 들고 평가하고 시간을 쓰고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능력 이전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너무 은밀해서, 너무 친밀해서 여러분도 한 주간 그 삶을 살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 밤하늘을 바라보다 만나는 은하수처럼 바람과 햇살이 너무 좋아서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고 있노라니 어느새 내 발밑에 들어와 적셔는 바닷가의 잔잔한 파도처럼 정녕 나를 따르는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날마다 거하는 삶을 어디에? 그 여호와의 전에 그 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 되고 또 누려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